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험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내드리기에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각자 예배를 놓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예수의 하나님을 기쁨의 찬양으로 계속 예배하며 나갑시다. 모든 삶의 인도자를 지나가면서 찬양합니다. 네. 주님 안에 내가 예수 쉬는 순간
위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이어진 예배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 내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놓고 이 말씀 선포할 때 내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러 다른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볼수록 그들을 이기게 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의 것이기 내 마음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수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받는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부지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시기를 원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마을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심하라 하고 나를 따르는 주장한 죄를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동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유다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나으리라 하더니 그 후에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조심하며 그들 중 그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어리석을 덮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유치하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에 들어서 너희 역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해야 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인에게 하는 것보다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세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세상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이어서 하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박지용 스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 그 시선, 하나님의 시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들리게 하시고 머리에 그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못 본 친구들도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일찍 나와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도태되고 또 나태해지고 또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그런 기름이 없는, 곡식 창고가 없는 그런 영양 실조 걸린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너무 많이 들으면 되겠지만 안 하니까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하면, 기도를 듣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2020년이 남았는데 좀 작전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작전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정도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동일하게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양도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연말 이렇게 한번 보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다. 내년도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이 나라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능 날 한 600명대 확진자가 생길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수능은 진행되겠지만 마음의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이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분명히 작겠지만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도 마음에 좀 절절을 가지고 지켜야 될 거리를 지키고, 놀고 싶은 마음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 여러 가지 여가 시간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함께 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정말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길었죠. 되게 오래 했어요. 한 5월부터 시작했고 중간중간 비대면 넘어가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잠깐 멈추기로 했는데요. 장작 한 몇 번 했지? 거의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우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머물면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이제 다시 회복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12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 수상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쌓아놨던, 만들어놨던 그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전에 그 떠났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지난주에 2가지를 했고 오늘 2가지를 할 텐데, 지난주 2가지.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살았어요? 도비아가 살았어요.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이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참석조차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데려오지도 못하는,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재건할 때 방해했던 원수였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덩그러니 성전 안에 곡식 창고, 우리로 얘기하면 재정이 이제 모아져 있는 은행과 같은 성전 안에 그곳에 독하니 자신의 안방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느헤미야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성전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연결해서 있었던 문제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 안에 없고 성 밖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성전 안에서의 일, 제사를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성전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집중해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11조를 내게 해서 이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성전의 역할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정화. 세상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그 기능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깨끗할 때, 거룩할 때, 정결할 때 세상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세상은 그보다 더 더럽겠죠. 성전이 뭐 한 50% 깨끗하다. 그럼 세상은 한 20%, 30% 깨끗하겠죠. 성전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악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곧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결단한 것이 내가 먼저 거룩해지자, 회개하자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 훼손. 안식일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자들이, 귀족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이 뭐 했어요? 종도 돌려보내주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어떤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생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일을 해서 내가 더 많은 돈,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손해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득권자들의 그 손해본 돈을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을 아마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도 매매를 하는, 상거래를 하는 그 일들이 점차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평일보다 안식일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되게 분주하게 상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시작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달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안식일 좀 보내다가 오전에 그냥 뭐 조금 보내다가 나가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해외에 많은 사람들. 오늘은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과 특별히 좀 이렇게 활발하게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안식일,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그 주일, 오늘 일요일,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은 뭐예요? 그래요. 말을 해요. 말을 하라고.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 그 자체의 쉬는 날. 뭘 쉬는 날이에요? 노동을 쉬는 날이에요. 노동을 쉰다는 개념은 뭐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체와 그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멈추고요. 내가 했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했던 어떤 일들을 멈추고요. 그럼 공부도 왜 멈춰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그럼 공부의 목적이 결국은 돈을 버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멈추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이게 바로 안식일의 어떻게 보면 의미인데, 이들은 삶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는커녕 안식일이 오히려 더 바빠요. 안식일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해요. 안식일이 오히려 더 한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 앞에 두 번째 성전의 기능도 무너져 있었고, 당시에 이때도 느헤미야는 정공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우선 사고파는 일을 중단하라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층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혼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기득권을 가진 어떤 귀족이나 부자나 어떤 이런 이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식일 거래를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안식일 거래를 멈춰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8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 왕 이사업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여기에 표현으로 몰린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노가, 재앙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걸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뜨라, 떠라, 그래,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도현이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정확하게 보세요. 안식일을 너희로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을 어기는 것과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것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런 불안이 조금은 있어요.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 주일에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팍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리가 삐끗한다든지,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맞죠? 너희들 주일 제대로 안 지켜본 날이 있지? 있을 거야. 근데 어땠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태어나서 주일을 지켜보지 못한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목사님이 딱 2번 있어요. 2번. 한 번은 언제냐면 군대 가가지고 신병 교육을 받는데 첫 주는 무조건 못 가게 해요. 예배를. 첫 주는. 그래서 첫 주는 그날은 예배를 못 드렸고 그냥 내무실 안에서 혼자 성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목사님 그때 아동부 예배 시간이 9시였어요. 되게 일찍이었어요. 9시였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8시 한 20분부터 해가지고 디즈니 만화를 했어요. 그게 이제 단편으로 짧게 해가지고 한 만화 종류 한 5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짧게 보여주는데 그걸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9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 소원은 그 만화를 보다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보는 거. 이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오늘만 안 가면 안 되냐. 미쳤지. 그래가지고 때를 쓰기 시작했죠. 8시 한 중반부터 때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혼내고 제가 그때 엄청 웃겼어요. 그러니까 야 가지마.
너 혼자 집에 있어.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9시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혼자 집에 있어. 이래가지고 형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가고 저도 가야 되는데 남아서 TV를 봤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엄마 아빠 다 없고 나 혼자 TV를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TV를 보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어요. 그 10시 한 반쯤 되니까 부모님 오시더라고요. 형도 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실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나 뭘 하시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혼내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제대로 안 지키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되면 뭔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에 대한 부분이 문제예요. 그날 즉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날이 쌓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우리를 혼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나요. 이건 반드시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면 왜 재앙과 진노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들어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나에게 집중해요. 돈에 집중해요. 뭔가 이 땅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어그러졌던 나의 삶의 방향, 어그러졌던 나의 삶의 생각, 어그러졌던 나의 삶의 기준, 어그러졌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맞추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힘들었던 시간, 상처받았던 그 마음,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해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상태로.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어그러지겠죠.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뒤가 되고 1년 뒤가 되고 5년 뒤가 되고 10년 뒤가 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 있으신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길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물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재능. 그럼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 드려야 나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지? 그럼 이제는 몰아서 한꺼번에 나에게 줘.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물질 이런 거 다 띵거 먹었지? 11조 이렇게 너희가 냈어야 되는데 나의 걸 너희가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너 한꺼번에 이거 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해요. 왜 70년일까요? 느헤미야서에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안식년에 대한 보상의 시간으로 70년이라고. 약 490년 동안 70이니까 77이 45. 490년 동안 이들이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땅을 쉬게 해야 되는 해잖아요.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요구하신다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에 그걸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그거 요구하실 거예요. 달라고. 강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게. 그럼 그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마땅히 드릴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다가 나중에 뭐 될까요? 더 큰 거를 드려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깝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밤,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당시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성문을 완전히 잠궈버렸어요.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페니키아 투로 사람들이 혹여나 성문을 열어줄까 해가지고 성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야. 성문 앞에서 문을 혹시나 열어줄까 해서 토요일 그때. 그래서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한 번만 더 자면 너희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두로 상인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두리께 되게 뭔가 유연하게 뭔가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유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두리가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부분. 그럼 그거는 유두리를 발휘할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타협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일에 장사를 했던 모든 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금 안식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일을 생각 없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누구요? 누구요? 크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뭐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왜 있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걸 지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다. 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럼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오늘 하루 전체를 이 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지난주의 삶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문제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혼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까요?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 맞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이냐. 근데 보세요. 남자가 있고 유대인 남자가 있고 이방 여자가 있어요. 뭐 그냥 결혼했겠어. 예쁘고 좋고 또 뭐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하면 비밀인데 아내의 말을 좀 더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네. 약간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오잡고 어깨 피고 막 가슴 내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걷는데 집에 가서는 이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의 재정권은 아내에게 있어요. 네. 모든 걸 허락받아요. 몰래 돈을 쓰면 제아에게 준 용돈이라도 혼나요. 왜 그거 사냐고. 분명히 저한테 준 용돈이거든요. 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 사냐고 혼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잖아요. 너희들 잘 만나야 돼. 진짜 잘 만나야 돼. 전 잘 만났어요. 웃을게요. 네, 잘 만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인이지만 뭐 하게 되느냐면 이들의 말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점차 뭐가 되냐면 생각이 동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동화가 돼요. 여러분, 여보 안식일에 주일에 좀 놀러 가고 싶어요. 우리도 좀 저기 좋은데 갔다 오면 안 돼요? 다른 집은 다 가는데 왜 우리만 매주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하루 종일 드리고 피곤하게 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52주 동안 매주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주일에 여행 갔다 오는 거. 한 번쯤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한 번 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이 뭐가 돼요?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여러분 당신은 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많이 내? 그냥 주일 헌금만 내고 감사한금 조금 하고 11조 안 돼도 되잖아. 그게 우리나라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11조 내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봉사를 해요. 평일에 새벽 기도가 여러분 매일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광신자처럼 뭐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를 가요. 당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면 되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떡할 거야? 싸울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찬양팀 봉사하지 말라고요. 좀 우리랑 같이 예배 가서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끝나면 좀 오고 얼마나 단단하고 보기 좋아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 하나하나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방향성이 조금씩 변질되고 타협하고 줄여들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시간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 있어요. 자녀야. 특별히 이제 아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누가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엄마가 당연히 많죠. 엄청 많아요. 이 당시에 어린이집을 보냈겠어요? 유치원을 보냈겠어요?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방인 여인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누구의 언어를 쓰겠어요? 이방 여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방 여인. 왜냐면 히브리어는 잘 못했을 거니까. 하더라도 떠듬떠듬했으니까. 24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 말은 좀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가 왜 많은 비난을 받아요? 그 지금 회장 그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일본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은 잘 못해요. 롯데가 일본에 기반을 두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롯데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 같은 것도 막 나오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일본어로 지금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겠죠? 네. 그럼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때 왜 한국어를 못 쓰게 해요? 왜 이름을 바꿔버려요? 정체성, 그 민족의 혼이 그 언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목사님이 지금 뭐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왜 히브리어를 신학교에서 배우고 왜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히브리적인 정신과 정체성과 가치관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문화, 이방 종교, 우상들 그것에 더 뛰어난 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 아버지들을 불러서 꾸짖어요. 너희 갈라서라, 이혼해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자
너희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까지.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가 때립니다. 이게 어떻게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리고 머리채, 확실한 건 머리채를 잡아다가 다 뽑아버려요. 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꼭 지금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당장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결혼과 또 관련된 이 내용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순간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그렇게 사는 건 제 정체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의 정체성. 물론 뭐가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헷갈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준호야, 너는 누구냐? 도현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것의 대답에 따라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목사다 이러면 저의 정체성은 목사에 있는 거예요. 네, 저의 정체성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더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내가 거리를 걸어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말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핵심 정체성. 나는 학생이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동과 어떤 말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구누구 집에 딸과 아들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없이 학생이다, 딸이다, 학원의 어떤 학생이다, 어디 가면 누구의 친구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이때 가면 이렇게 다르고 이 가면 쓰고, 저때 가면 이러니까 이 가면 쓰고, 이렇게 가면 또 이 가면 쓰고, 여러 가면을 우리가 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미디어 속에,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가치관 속에 계속 물드는 거예요. 나도 조금씩 그러면서 타협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고, 대제사장은 그냥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기도 해요. 정치 종교의 핵심, 가장 높은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손자를 그 원수되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산발랏의 이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무슨 정체성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 권력.
움직인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핵심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방해했던 원수는 상관없다.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힘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개혁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리고 뭐 요즘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부동산법,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 개혁되어야 된다 생각하죠. 생각할 거 아니야. 수능, 그다음 뭐 수시로 넣는 원서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도 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혁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뼈를 깎고 정말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기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18세기에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영국에서부터 그게 시작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미국에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남북전쟁, 노예제도 폐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링컨 때. 알죠? 예. 그게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젊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20대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 존 웨슬리, 감리교 청지자인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상정합니다. 근데 뭐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노예들이 있으니까 흑인 노예들을 다 데리고 있으니까 뭐 누가 그걸 폐지하고 싶어요. 그걸 그냥 놔주겠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고 돈인데. 근데도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는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자기가 국회의원 안 하고 목회자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너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약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40년. 줄기차게 노예제도 폐지를 상정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제도 폐지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한 3, 40년 지난 뒤에. 그리고 그게 영향을 받아서 유럽 전역의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운동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고 법안으로 상정되게 되고 통과되고 미국에도 건너가게 되고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전쟁까지 일어날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일생을 바쳐서 그걸 위해서 그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고 자기 시간을 들였고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본을 보여줬고 그렇게 했을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남 욕하고 저거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줄 아세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말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내 삶에. 그러지 않고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그 분야를 연구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하지 않는데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럼 그건 욕심이죠.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기 교회가 어떻고 고등부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여기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고 공간이 물건이 어떻고 의자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를 하나 사가지고라도 와보세요. 용돈을 모아다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더러워요. 목사님도 이거 바꾸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바뀌어져요. 나름대로 해가지고 한 게 이거 하나 붙였어요. 되게 보기 싫죠? 네. 뗄 거예요. 좀 이따. 오늘 말이 많죠. 드럼 부스를 만들려고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애를 썼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도면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꼭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목사님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밑에 이거 카페트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의자 편해요? 좋아요? 이거 바꾸려고 목사님 3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때가 되면 또 얘기하면서 바꾸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의자들, 개별 의자들 많이 그래도 좀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장의자 목사님 엄청 많이 버렸어요. 몰랐지. 아는 사람은 알 텐데. 뭐 계속 몰래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의자에 앉아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딱딱한 분위기 말고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정말 이렇게 예배에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목사님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근데 포기하진 않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여기가 너무 울려요. 그래가지고 방음 그 시트를 붙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자마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교육관 리모델링을 목사님 얘기했어요. 여기 좀 적어도 좀 어느 정도 다시금 좀 손을 봐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목사님 그런 걸 위해서 예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사배를 드려서 사도기도 하고. 여러분 개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만 가질 수 있어요. 불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를 일인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게. 아 이거 왜 이렇게 더럽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음악이 잘 찬양이 되지 않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의 고등교회의 이거는 왜 이렇게 가깝지 못하지? 좀 친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끼리끼리가 많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누군가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14절, 24절, 29절, 31절에서 느헤미야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한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한 일과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평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하면서 뭘 얻었을까요? 돈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얻었어요. 자기 사배를 들여서 관원들과 그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했을 정도인데 명예를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게 더 큰 명예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수상궁에 있으면 암살당할 위험이 없었을 거예요. 맞죠? 얼마나 편안해요. 따뜻한 곳, 왕 옆에서 왕의 음식을 함께 먹고 그냥 그 음식의 권력을 가져서 누군가 지시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 바래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고, 그의 끝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도 있고요, 또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생각보다 또 그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리더십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하나씩 배워나가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그걸 연습해야 돼요.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방해와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담대함과 추진력. 그 다음에 남들은 잘 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철저한 준비성을.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또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가장 앞서서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해져.
겸손의 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십자가 죽으신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어서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하려고요. 부흥.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황폐한 땅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부흥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에게 나를 서서.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그런 목소리를 내서 함께 고백하세요.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우리 두 손으로 고백합시다.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시고 정케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보이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주여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이 이제 수능인데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가 끝난 후에 고3들은 코랄실에서 모임이 있으니 다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7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각반 선생님들에게 11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 세례 교육은 12월 19일과 26일 오후 3시에 신성전 5층 세미나실에서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고등부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코랄실에서 빵 만들기가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다 참여해도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 시상이 진행이 되는데 시상 종목이 그 키 많이 큰 사람 잘 컸다 상이 있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잘 읽었다 상이 있고 살 많이 뺀 사람 잘 뺐다 상이 있고 성적이랑 등수올랐다 상이 있고 교회를 잘 나왔다 상이 있고 설교 노트 잘 썼다 상이 있고 주보를 잘 모았다 상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실 때 그 정확한 수치 같은 것도 다 보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 컸다 상이면은 올해 초에는 얼마였고